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요즘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요, 7월 달에 제가 이유 없이 마음이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여기서 이 마음이 로마서 12장의 마인드로 번역되었던 그 마음입니다. 감정적인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생각, 즉 마인드를 포함한 그런 뜻인데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마인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함으로 해서 그 외에 여러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을 굉장히 손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우울증이라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부분에 사탄 마귀가 많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제가 보기에는 성령 세례도 받았을 법한 그런 사람들까지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 때문에 분노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방언을 소개하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가 서로 각각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듭남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설명을 해 드리려다가 휙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휙 지나가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저건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들도 차라리 시리즈가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것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했던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 그리고 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성화, 이 순서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 훈련을 하셨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순서가 달리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7가지 시대적 구분이라는 이 영상의 링크를 밑에 달아 놓겠습니다. 크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구약, 옛 언약이죠. 신약,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 언약이 생겼다라는 것은 옛 것은 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보험을 하나 폐기하고 새 보험을 들으면은 옛날 보험은 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옛 언약은 폐기가 됐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읽으면은 다시 그 구약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계속 정죄를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 구약을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7가지 시대적 구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의 아주 짧은 요약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언약, 즉 신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4복음서 있잖아요. 이것은 신약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실 새 언약이 완성된 것은 성령 강림 이후거든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새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십자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셨던 이 제자 훈련,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 이런 내용들이 순서상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구분을
잘 하시면서 들으셔야 오늘 저의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은 복음서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 혼란이 되지도 않고 다시 옛 언약으로 가서 율법 아래 갇혀서 또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 순서를 조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그 저녁 때를 말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는데 문을 닫고 모여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계십니다.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체, 부활 이후에 받는 그 몸 있죠. 그 몸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문은 닫아놨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0절 21절 지나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여기에서 이 그들은 19절에 나타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거듭남의 뜻과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2개의 동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것을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먼저 듣고 이것을 들으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은 이것을 다 들으시고 나서라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듭남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증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됐고 또 지식이 단단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몇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마침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즉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성령 세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성경적인 근거로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결과적으로 변화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아주 여러 번 보여드린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변화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은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난 자에 한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자들은 이것을 성화를 먼저 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화라는 것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인데 이 제자들은 7가지 시대적인 그 구분에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제자를 삼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3년간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어땠어요?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했던 이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다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게 아니라 거듭나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한 뒤에, 즉 먼저 제자 훈련을 받은 뒤에 그리고 거듭났고 그리고 나서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빠르게 휙 지나가가지고 오늘 이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성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는 이 마인드, 이 부분을 성경에 맞게 바꿔가는 거죠. 성경에 맞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내용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로 채워가는 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인데요. 영어로는 깨끗해져 간다. 성스러워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화라는 이 단어는 모든 교단이 다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제가 이렇게 썼고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겠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제자와 연결하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참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나셨죠. 그리고 또 어때요? 본인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생각만 새롭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심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심플한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마인드죠. 영어로는 생각이라고도 번역해도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중 가로로 처리했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을 하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이 세상 문화에 젖지 않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알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새롭게 하지 않고 변화는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가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거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불가능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그런데 누가 이 생각, 이 마인드를 누가 새롭게 하는지 이것이 2절이니까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나와요. 심지어. 자,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들 많이들 읽어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은 NIV에 보면은 마땅히 너무나 당연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자, 그리고 나서 2절로 가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상 문화에 쩌들지 않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들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이게 틀렸다라고 합니까? 그 둘 중 안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습니까? 왜 누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1단계로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2단계로 그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해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지금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회 문제를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혼란을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단을 보면 저거 이단이네 하고 딱 분별이 돼야 돼요. 왜 이단을 쫓아갑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들만 마음을 새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사탄 마귀가 정말 여러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근본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 속는 사람이 사탄에게 안 속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언론에 속죠. 그런데 그 언론 따위에 속는 사람이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에게 안 속았을 리가 없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 왜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가? 뭔가 지금 거짓의 아비, 미혹의 영,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 마귀에게 뭔가 지금 속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변화를 받지 못해서.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논리적으로 제 의견에 반박이 안 되실 거예요. 성경적 논리로. 자, 그러면은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히브리 제사 문화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헌신 하잖아요. 바치다, 나를, 내 몸을 바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이 바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제사 문화에서 이 제물은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즉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세상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제물이라는 거는 드려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라는 뜻인데 이 헌신이라는 이 말도 어떤 헌신적인 희생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주 되심을 나는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끔, 자주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헌신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님이 나한테 시키면은 나는 아니요, 그건 못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님이잖아요. 내 주인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나 이런 어떤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컬링을 하실 때, 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은 일어나십시오. 뭐 이렇게 컬링을 하실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행사나 어떤 외부적인 사건, 이벤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헌신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죠. 우리 마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콜링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사용하셔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쇼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 정말 말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뜻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말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호칭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나, 정말 주가 되셨나, 그 문제죠. 산제물이라는 것은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내 의지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뜻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완전히 주권을 내어드렸을 때에는 사단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마치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를 시집 보내는 그런 분으로 안다면은 또 이상한 형제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자매들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조종하는 그 이세벨의 영이에요. 사실 컨트롤하는 영. 조종해서 그런 마음은 순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즉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또 악용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의 과정에 있으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지식과 함께 나의 헌신의 정도도 같이 자라가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로마서 12장 1절과 로마서 12장 2절이 동시에 같이 비례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하나님은 내가 11조 안 하면은 세탁기를 고장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뜯어가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달라면은 다 드려야지 하면서 이러면은 누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한테 헌금하라고 했다. 2억. 이러면은 2억 갖다 바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썼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단어로 쓰셨을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표현했던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왜냐면은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잖아요. 산낙지처럼. 접시에서 막 빠져나가는 이 산낙지처럼 제물로 드려지긴 했는데 자꾸만 살아있어서 제단에서 기어 내려와요. 기어 내려와. 그런데 살았지만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란 셀프인데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육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다른 나의 부분,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는 소유를 모두 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차도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방도 버리고 이것도 다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나?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따져보면 나 자신에 대한 그 소유권, 주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디다 다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어디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소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까지, 나 자신의 삶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거 당연하죠. 왜냐?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배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데 내가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동의 안 해. 이러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은 내 거를 버리고 저 사람한테 배우겠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 33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즉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 아닐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권,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소유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물질의 주인은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게 바로 내 소유권,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이 재정,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자는 곧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자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만의 특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